네, 오늘은 온유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네, 온유 전도회 헌신 예배 때 지금 온유 전도회 헌신 예배 때 온유 전도회 회원들 딱 쳐다보니 눈을 딱 피하시는데 눈을 피하지 말고 오늘은 제 눈을 또렷이 보시고 네, 헌신 예배가 저는 몰랐는데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타켓 설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묵상하고 나눌 때 온유 전도회 회원들이 1차 설교의 회중이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2차 회중이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정하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유.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유. 찬종이 부끄럽나요? 네, 안 하는데. 우리 다들 찬종이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온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온유 전도회 회원님들 언제까지 이제 교회에서 청년으로 이제는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뭐 청년이 아닌 것 같고 언제까지 크게 책임지지 않을 후배의 위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나이가 40을 넘기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나랑 똑같이 생긴 자녀들이 생겨나고 나는 느낌상 아직 88을 한 것 같은데 이미 내 머리 끝에 흰머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몸이 뭐 이런 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청년 세대와는 선을 긋고 기어코 나는 아직까지 장년부가 아닌 척을 해보기는 하지만 세상 그 누가 봐도 이미 아줌마와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림자 뒤에 숨어서 적당히 조심스럽게 따라가고자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 앞장서서 가시는 분들은 이미 아주 가버리셨고 어느덧 내가 이제 앞장서야 할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자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은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누퀴즈란 것을 시키질 않나 맡기질 않나 이제는 어느덧 나의 자녀들도 성장하여서 알 것을 아는 시기가 되어서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이제 중직이 되어서 미래를 짊어져야만 할 것 같은 이상한 어두움의 그 기운이 살짝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이죠. 사실 바쁜 일상 중에서 내 몸뚱아리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내 가족들조차도 겨우 어떻게 건사해야 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과 뭐 누구 앞길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앞길도 막막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미래를 조합해 교회를 조합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중에 놓여 있단 말이죠. 온유 전도회를 섬기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더 성장하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이제 뭐 교회가 기대하는 자녀들이 기대하는 내 스스로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예전과 다르게 신앙이 진일보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던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는 직접 만나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 전도의 회원들이 교회의 어른으로 이제는 변화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천우교회의 성도님들도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 온유 전도회의 모든 회원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2월 중순부터 지금 4월 말까지 오늘까지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누가복음 마지막 설교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길었던 이제 설교 성경인데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긴 성경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되어 있긴 하지만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1151절로 마태복음보다 80절이 더 많이 있고요. 단어수로 따지자면
더 많은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일 긴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렇게 긴 누가복음에서도 제일 긴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마가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에 끌려가는 그 장면에서 홀 겉옷을 입은 한 청년이 등장하다가 그 청년이 무서워서 홀딱 벗고 도망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청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한 주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글로바와 플러스 한 명의 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한 명의 제자 이름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느꼈다, 우리가 이것을 만났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누가 명확하게 학자들도 말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 친구가 아마 누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여서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쭉 기록하긴 했는데 그 다음 보면 이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고 데오빌로가 왜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확실하게 알고자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편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제일 긴 에피소드인 어떤 에피소드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길을 잃은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두 명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오후인데 지금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멘붕에 빠져서 어쨌든 제정신을 못 차리든 뭘 하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아마도 그들의 집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엠마오의 원어의 뜻을 따라서 이 온천이 있는 곳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엠마오는 대략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스타디온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약 11km, 12km 남짓한 거리에 놓여 있는 건데 대략 우리 교회에서 땅 출발해서 어디냐면 수원 정도의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부활절 오후 예배 후에 오후 예배 이 시간인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은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들은 지난 며칠 동안에 너무도 차디찬 이 겨울을 너무도 차디찬 이 밤과 같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얻어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아주 끔찍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 중에 너무도 춥고 차가운 이 밤들을 하루 이틀 사흘을 보낸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뭐 우리 그 연인 없죠? 네, 우리 친구 청년들은 어쨌든 이게 가족 누군가가 우리 그 참 이 누군가에게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누군가 얻어 터지고 맞는 모습을 옆에 본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부모가 얻어 맞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얻어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낭망할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어나고 맞고 벌거 벗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상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중에 엠마오로 이들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이 지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엠마오의 지명은 뜨겁게 하다, 따뜻하게 하다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뜨겁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지명입니다. 엠마오로 가면 차가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겨졌고, 엠마오로 내려가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차가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가 이제 학자들이 추측할 때 이제 이들의 마음의 고향인지 실제 고향인지 혹은 문자에 따르면 뜨거운 물이 올라오는 샘과 같은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온천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안양의 저기 호계동에도 온천이 하나 유황 온천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뜨거운 공간에 가서 내 차디찬 인생의 문제, 차디찬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신앙의 문제들을 그 뜨거운 공간에 가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엠마오로 간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공간은 엠마오가 아닙니다. 엠마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에 보면 두 제자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이야기합니다. 지금 흘러간 지난 한 주간의 시대의 동향과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본 이 제자들은 기가 막히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또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됐는지 최근 동향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고 또 베드로가 가서 그 현장을 발견했던 장면까지 최신 동향까지 모든 이 기독교의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의 동향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두 제자입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교회 공동체의 핵심 멤버로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 겪은 공동체에 대해서 이 최신 교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교회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 모든 내용들을 빠삭하게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는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교회의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빠삭하게 다 최신 동향까지 다 알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지만 기가 막히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왜 그렇습니까?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장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만나고 있고 어떤 분은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집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몇 주 강조했는데 성경을 이제 봉독하기 시작하자부터 갑자기 그 졸음의 기운이 확 찾아오고 뭐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온유하고 한 순간 그 순간 이후부터
내면에 있는 모든 호르몬들이 작용하여서 나를 어둠의 기운으로 몰아가는 그 이상한 현상. 여러분, 이것은 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고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석가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긴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좀 깔끔해지긴 하셨겠죠. 예, 근데 뭐 아무리 깔끔해진다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드라마 중에 말이 안 되는 드라마,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제목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뭐 배신을 해가지고 뭐 아내의 복수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만 나 딱 찍었는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말이 돼요 이게? 저만 나 찍고 잘 꾸민다고 못 알아보면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 주어가 뭐냐면 그들의 눈입니다. 그들의 눈. 그들의 눈이 주어고요. 동사는 뭐냐면 붙잡혀 있다 혹은 계속 억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눈이 붙잡혀 있고 계속 억제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지금 신기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지금 붙잡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습니다. 이 계속 붙잡혀 있다, 계속 억제되고 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크라운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그 미완료 수동태 복수형 복잡, 아무튼 뭐냐면 그들이 지금 계속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본인이 가려진 게 아니라 눈이 붙잡혀 있고 안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에크라운토, 지금 안대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에피그노나인데 그노시스가 그 이제 인식인데 이제 완전히라는 이 그 접두사가 붙습니다. 그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하다가 에피그노나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눈이 완전히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상한 글자 하나 헷갈리잖아요. 제가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완전히 인식되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현상입니다. 원문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지금 누가 제어하고 있냐면 전 처음에 볼 때 사탄 마귀가 제어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본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제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고 스스로 감추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제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도록 의도적으로 가리고 있는데 뭔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몸뚱아리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도록,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이 따위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못 알아보도록 가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가리고 계시다고, 의도적으로 가리고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강하게 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거 참 안타깝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악수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또 이제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환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못 알아봐게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육체로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몸 위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 이제 계속 제자들과 머물러 같이 사십니까? 어디 가요? 예수님? 예, 하늘로 가시잖아요. 예수님 가실 거예요. 예수님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 놓으셨다고요. 예, 출국 심사하고 이제 그 별세의 길로 다 수속을 다 가실 겁니다. 가는 길에 마지막 이제 인사만 하고 가려고 지금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일부러 가르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도 강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직접 나처럼 만나지 못했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없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안 계셔요. 이 다른 방법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온유 전도회 회원님들, 여러분 이제 안타깝게도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드셨어요. 청소년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어른이고 교회 이제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시절에는 중위 연령이 대략 32, 3세였다면 32, 3세면 어른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위 연령이 몇 살인지 압니까? 45, 6 된단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한국 교회에 제가 계속 뒤돌아봤는데 보통 담임 목사가 되는 평균 연령이 보통 그 중위 연령을 한두 살 따라가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따라가는데 여러분 옛날엔 33이면 어른이었지만 지금 45이 6이 돼야 어른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돼버렸어요 지금. 네? 전도사님이 없단 말이야. 45세 누가 전도사를 교회에서 붙여줍니까? 네, 우리 교회 청소년부도 못 붙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인데 우리 어른이 돼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있고 후배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법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던 아주 뜨거운 은혜를 쌓아두고 6개월 1년을 버텼던 추억. 여러분 이제 이거 통하지 않아요. 이거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우리 그 힘겨운 우리의 삶을 이 6개월짜리 1년짜리 은혜 이게 뭐 안 돼요. 이게 안 통해요. 이 뭐 3일이면 다 없어져요. 안 됩니다. 우리 안 됩니다. 그렇게 힘겨운 우리의 삶을 못 살아내는 거죠. 또 함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힘겨운 우리의 삶을 부흥회나 특별 기도회의 짧은 어떤 임팩트 있는 그 시간들을 겪었다고 그때 기도했다고 우리 몇 달을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저는 뭐 한 주만 지나도 피곤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던데 여러분 어떻게 버티세요? 신앙생활 어디 딴 데서 하고 오세요? 아니 뭐 어디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걸로 우리 신앙이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패턴을 바꿔야 돼요. 예, 신앙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의도적으로 스스로 눈을 아주 강하게 눈이 막 눈동자 충혈이 날 정도로 눈을 눌러서 못 보게 만들고 계세요. 보지 마 이거사. 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뭐 예수님의 외모가 뭐 엄청 달라져서 못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면도하고 나타났겠어요? 예수님 뭐 비비크림 바르고 나타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님 3일간 푹 주무셔서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피부는 탱탱해지셨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두 제자는 의도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감추셔서 못 보게 하시는데 스스로 감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감추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의 패턴을 이제 바꾸도록 만들려는 장치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 패턴을 바꾸도록 예수님 작업하고 계신 것이죠. 육체의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영적인 예수님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예수님을 만났던 아름답고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 있던 그 추억들을 이제는 접어버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고 설교로 듣고
공과 공부도 하고 뜰 모임도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도 했죠.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밀키트로 밥을 해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쁘고 뭐 실력이 안 되니까 밀키트로 밥을 해 먹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완전히 달라져야 직접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온유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아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이 페이지가 가벼워요. 이게 기가 막히게 페이지 가볍게 한데 여러분 많이 읽어서 이게 헤어지도록 읽다가 막 성령 충만하게 밑줄 긋다가 이게 종이가 찢어지고 이런 게 참 은혜잖아요. 깨끗하게 막 이렇게 막 해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이 귀한 거를 내가 감히 어찌 만집니까? 이 귀한 거를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제일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는 읽고 이 너덜너덜하게 구멍 나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새로 바꾸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달리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절대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면 알 때까지 그냥 계속 붙잡고 있어요. 모르면 우리 뜰장님들 찾아가시고 담임 목사 찾아보세요. 아무도 안 찾아봐요. 아무도 성경 안 물어보고 나는 뭐 어려운 신학적 난제를 물어봐야 내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어제 한 설교도 기억 못하고 오늘 설교도 기억 못하고 이러면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떠먹여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실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눈을 가리실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그 방법으로 안 만나 주셨던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방법으로 못 만납니다.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하고 직접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더딥니다.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직접 안 먹는데 유튜브 먹방만 보고 있는다고 이렇게 배가 불러옵니까? 직접 먹어야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직접 하지 않으면 미련해집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말씀을 직접 먹지 않으면 미련해서 절대 하지 못하고 절대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은데 나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혹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 나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알 것도 같은데 하는데 명확하게 이 카운터 펀치를 주님이 날리고 계십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읽어봐 이거사 좀 읽어라고 하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계의 동향으로 파악할 수 없고요. 교회의 흐름으로 파악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승천하여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인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가벼운 성경책 하나가 한 페이지가 그렇게 무겁잖아요.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넘기세요.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 넘어가면 넘기도록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게 참, 예, 본문에 없는 내용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넘기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찾아오셨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용이 또 다르지만 누가는 다 지워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처음 나타나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바와 어쩌면 자기 자신인 그 한 사람, 아니면 우리인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처음 오셔서 만나 주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역, 예, 이 문을 통과해서 내가 부활체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안 보였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 이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해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해하십니다. 소극적으로는 제자들의 눈을 가려버리시고 육체를 못 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로 모든 이 글을 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을 묶어버리고 그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말씀을 풀어내십니다. 육신의 눈은 묶고 말씀은 풀어내십니다. 육신의 눈은 묶어버리고 말씀을 풀어서 강해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리도록 눈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존심이 있지 더 이상 육체 따위로 이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강력한 말씀으로 이 글로바와 제자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생명력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어떤 사역이냐면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며 축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축사합니다. 이게 소극적으로는 두 제자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이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두 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고 이 뜰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으로 성찬을 하셨단 말이죠.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네, 참회록 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 하는 형상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성찬. 네, 성찬인데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빈은 성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찬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첫 번째 사역이 사실은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이 두 가지가 똑같은데 뭐냐면 눈은 막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도록 성찬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죠. 말씀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알려지도록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계셔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부활하신 상황에서 육체의 단계에서 더 뛰어난 더 거룩의 옷을 체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른 방법을 지금 찾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되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 두 제자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30절
오늘 본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까지.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시행하는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성찬식을 하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뜰모임을 하는 이 시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들의 눈이 이제는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수동태로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꽁꽁 감춰져 있던 이 눈을 지금 손을 치우셔서 그들의 눈을 보이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 내 형님, 내 누나는 아니죠. 내 그 삼촌과 같은 옆에 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성경 말씀이 이해하고 먹게 될 때, 말씀을 이해하고 먹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먹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좀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눈이 열렸으면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또렷이 보고, 예수님 그 좀 3일간 푹 주무셔서 이 컨디션이 좋아지셔가지고 피부가 좋아진 관계로 우리가 못 알아봤군요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터인데,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장면이 31절, 오늘 본문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스스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스스로 육체를 감추셨습니다. 이제는 육체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예수님을 육체로, 몸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도리어 신앙생활에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굉장한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만나도록, 지금 더 실제적이고 선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도록 지금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의 방식으로 만났던 예수님은 이제 버리세요.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데, 옛날에 그 70년, 80년대 예수님, 90년대, 그 2000년대 예수님, 이제는 버리세요. 예수님 가셨어요. 이제는 2025년도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있죠? 보면 이렇게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좀 늘 데려다녔습니다. 이게 뭐 참 엉뚱하고 부담스럽고 참 데려다니면 골치 아픈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데려다녔어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인생에서 제일 강렬한 경험에 대해서, 베드로 인생에서 제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죠.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베드로는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을 직접 봤단 말이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보면 16절에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친히 봤어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어요? 베드로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18절 이 소리는 귀로 들었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직접 들었으니 확실한 증거인데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게 베드로는 내 인생에서 제일 강렬한 내 인생에서 제일 확실한 경험인 이 변화산 사건 이 강렬하고 확실한 이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확실한 그 증거가 있는데 바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이라.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19절 한번 띄워주시면 19절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기가 막힌 이 체험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매일성이 안 가져왔네. 여러분 매일 성경이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이 이게 뭐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기도하면서 이게 계속 적용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20절에 보면 이 사사로이 이것을 풀 것이 아닌데 21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게 참 주의 깊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더 가까이 하려고 우리 노력하는 거잖아요. 19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성경 통독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마세요. 36년 40년 되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말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 앞뒤 좌후 신약 구약 다른 성경 다 알아보셔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이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우리 비트코인 한 대여섯 개 같은 USB를 우리에게 주고 암호 코드가 성경을 삼독하면 해독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 3일 만에 다 읽겠어요.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몇 억 되는 거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읽어낼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신앙의 그 체험 저도 주님의 음성 직접 듣고 이 강렬한 체험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이 큐티 말씀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중요해요. 주님 혼자 가세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 우리 평생의 그 어떤 체험과 경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누가의 이 신앙의 고백처럼 성경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온유 전도회 회원님들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온유 전도회 회원님들은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유 전도의 회원님들은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디찬 우리 인생이 이 방도를 통하여서 아주 뜨겁게 우리 인생에 차디찬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오늘 3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나요? 땅 속에서 온천이 솟아나서 뜨거운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강력한 샘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언제 나타나냐면 성경이 풀어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약 60스타디온 정도 떨어진 이 엠마오 이 거리,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그 늦게 갔다가 밤늦게 자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시간인데 그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60스타디온이면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원의 탑동의 그 삼성 아파트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지도로 직선거리를 계산해 봤는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온유 전도의 회원님도 기회가 될 때 교회로 가까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까이 오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멀리 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뭐 대박 나셨습니까?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지금이 돌아올 적기이고 때를 맞아서 교회 근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을 진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감추시고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묶어서 육신의 예수님을 보는 것은 감추시고 이제 성경을 풀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도록 열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직접 큐티를 하시고 뜰 모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까이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차디찬 여러 문제들이 기가 막히게 뜨겁게 해결되고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